사사기 18장 27절에 보면 단 자손이 쭉 나오죠.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렀다. 자, 단 자손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그런데 미가가 만든 이런 신상,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유다족 속의 레위인, 이 사람이 꼭 필요합니까? 네. 하나님이 실제로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미가가 만든 우상과 그 레위인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런 죄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 왕이시다. 그러면 내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말라고 빼앗아 와요. 맞죠? 내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는 데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맞죠? 하나님 왕이시면은 문제 없잖아요. 내 교회 성도가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오고 뭐 문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 담임 목사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해. 우리의 자아는. 그러니까 내가 다 내 것을 다 관리해야 돼. 내 것을. 내 교회, 내 거, 뭐 내 단체 다 관리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도 다 그냥 지식일 뿐이라. 그래서 지금 이 단 자손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하늘에 계신 왕이심을 믿는데 이 땅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오시는 걸 싫어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늘에 하나님인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왕으로 오지 말라. 우리가 왕 노릇하겠다. 이게 계속된 구약의 역사랍니다. 자, 그래서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가지고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이제 이 사람들을 하여튼 다 또 빼앗죠. 전쟁도 일으키고 빼앗고 뭐 필요하면 이제 막 다 빼앗아 다 일으켜야 돼. 28절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빨간색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할 자가 없는 왕, 이들도 왕이 없었던 거죠. 그 성읍이 베드로홉 광장의 집입니다. 베드로홉이라는 것은 광장의 집. 베틀레 호브.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그가 멀고, 시돈이라는 말은 그게 그 해변이 있죠. 그 시돈은 이제 이것도 이방 그 나라잖아요. 그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 망했다 이 말입니다.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라이스에 거하고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합니다. 단의 뜻은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 심판. 결국은 이들이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만들었죠. 나중에 되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단 지파가 없어졌고 단 지파가 레위 지파로 바뀌었고, 그 성읍의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아무도 다가올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하죠. 신범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안전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없어질 뿐다니까 지파가. 그냥 환란이나 핍박도 좀 있어야 돼요. 예. 자, 다음 조선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기 있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실로. 실로는 이제 안식하는 곳, 평안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제 성막이죠, 성막.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언약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 그 실로에 가지 않는 거죠.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고 이 신상이 하나님이다 하고 이 신상에게 묻고 신상에 경배하고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이 뭐죠? 산당신앙이 산당. 산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제 뒤에 가면 사무엘상 사무엘라 쭉 가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말이에요. 산당. 산당이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예요. 인본주의. 내가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도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귀찮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실로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편한 하나님을 딱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라. 이게 이렇게 어두웠다. 이게 뭐죠? 사사시대의 영적인 혼란이에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혼란이죠. 그래서 크게 두 사건이 이 사사기 뒷부분에 크게 두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은 17절에서부터 17장부터 해가지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부패, 영적인 어둠,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왕이 없었다 하는 거였죠. 왕이 없으니까 뒤에 가서 이제 19장 20장 여기 21장까지는 뭐냐면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서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 지파가 완전히 몰살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자원을 빼앗는 거예요. 그 앞에 17장과 18장은요 영적인 대혼란이에요. 그것이 뭘 만들어내느냐 19장 20장 21장에 거기에 19장 1절 위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B가 돼 있어요. 뭡니까? 내적인 혼란이에요. 내적인 혼란. 내적인 혼란. 자, 그러면 사사기가 저기 앞에 A가 사사기 1장 위에 보면은 그 사사기 전체가요 검은색으로 AB라고 되어 있어요. AB. 자, B는 혼란이에요. B는 혼란이다. A는 구원이에요. 구원 혼란이에요. 사사기 1장 1절로 가보시죠. 전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사사기 전체가 사사기 1장 1절에 가보시면 검정색으로 제일 위에 A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안 쓰여져 있죠. 제목을 못 적었어요. 제가 제목을 만들었어요. 사사를 통한 구원 이렇게 일단은 만들었어요. 사사를 통한 구원 그 위에 적어 두십시오. 사사기 1장 1절 위에 검은색 A 제일 큰 사사기의 특징 A가 사사를 통한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B가 어디 나오느냐 쭉 넘어가 보세요. B가 9장이 나와요. 9장. 자, 1장부터 8장까지가 사사를 통한 구원이에요. 검정색 A. 또 9장부터가 검정색 B. 본질의 혼란이에요. 9장부터 본질의 혼란.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혼란이죠. 본질의 혼란. 그 다음에 다시 검정색 A가 10장이에요. 10장. 10장. 예. 10장이 다시 A인데 여기도 사사를 통한 구원이에요. 사사를 통한 구원. 그리고 다시 어, 혼란이 왔죠. B. 19장. 19장이 19장이 내적인 혼란이에요. 자,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사사를 통한 구원. 8장에서 9장은 본질의 혼란. 10장부터 18장까지가 사사를 통한 구원. 19장은 내적인 혼란이에요. 음, 자,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장에 다시 돌아가면요. 그러니까 구원 혼란 이게 전체가 이제 사사 시대의 특징이죠. 에, 그래서 이제 그 왜 혼란이 왔느냐? 본질의 혼란과 내적인 혼란. 음,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본질의 혼란 부분이 아까 전에 9장이죠. 9장. 그때 에, 나온 게 그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9장은 기드온의 아들이죠. 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죠. 기드온의 아들이 예, 그것도 그 첩의 아들이죠.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모든 아들을 다 죽이고 형제 70인을 죽입니다. 70인. 그래서 사사기 9장 5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요. 정말 그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인데 욥은 자기 자녀 10명을 잃었잖아요. 근데 기드온은요. 아들 70명이 사사기 9장 18절에 가니까요.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통해서요. 사실은 69명이죠. 한 반석 위에서요. 70인이 죽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도 기도원의 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네. 어떤 일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복 주신다고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복을 주는 그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육적인 그 복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쓰시고 그게 이제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진짜 아들 70명 낳아봤자 소용없는 거야. 한 반석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연연해 하시면 안 돼. 기도원이야.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기도원이잖아요. 뭐 아이들 뭐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70명이 하루에 죽는 그것도 자기 아들에 의해서. 이게 뭡니까? 엄청난 본질의 혼란인 거죠. 사람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악한가, 얼마나 부패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답이 없어요. 이렇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게 평화를 가져왔고 정말 그래 사사 중에서는 그래도 이름 나은 사사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죠? 왕이 없었다. 왕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내 존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려주지 않으면 내 속에서요 70명을 죽이고 싶은 살인이 나온다.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하고 오시지 않은 것 차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내가 70명을 죽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죽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요 내가 70명이요 70명은 뭡니까? 70만 명도 죽였다. 히틀러네 히틀러. 공산주의도 그렇고 미국이 인디안을 막 살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죠. 응? 영국이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은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땅에 오셔가 다스리는 걸 경험한 게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교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스리는 게 신약의 이스라엘.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까지 오셔야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근원적인 부패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가지고 기드온의 자녀들이 그렇게 다 죽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혼란이죠. 혼란. 내적인 혼란. 영적으로 말씀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원하는 대로 신상으로 바꿔치기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장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인본주의가 생기면서 대혼란이 일어난 거죠. 대혼란이.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 19장, 20장, 21장이에요. 그 앞에는 이민족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죠? 이 삼손을 죽인 사람도 그 이민족이잖아요. 근데 혼란은 보세요. 혼란은 기드온의 집안에서 일어나요. 기드온의 아들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첩의 아들이 이제 그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죽여버려. 권력을 위해서. 그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막겠어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 가정에까지 들어오셔야 죽이고 죽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마찬가지죠. 지금 뒷부분에서는 아까 전에는 기드온의 집에서 일어났고 기드온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나는 거지만은 이때 이제 뒷부분에 오면은 19장부터는요. 19장에는 11지파가 한 지파를 그냥 몰살해버려요. 베냐민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몰살해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었다가 다시 긍휼을 입어가 다시 살아나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냐? 사울이 나왔다. 자, 그래서 이 대혼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사기 19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글자가 엄청 커져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딱 이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엄청 커져 있어요. 강희숙 목사님이 이 글자 키우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글자 키우기 하나가. 성경 사사기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엄청난 뭐죠? 현미경이에요. 현미경. 현미경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뭐죠? 글자 키우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글자를 크게 만든 거예요. 이 요 구절을 꼭 보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머물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여기에 눈을 꽂아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그리고 여기 왕이 없다. 이 빨간색이잖아요. 더 중요하다. 크기만 한 게 아니고
왕이 없다. 이걸 빨간색 했단 말이에요. 크고 빨간색이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냥 여러분 이 검정색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탁 색깔로 된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성경 해석이 바로 팍 나온다. 예,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완전히 막 그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 보고 칼라 TV 보다가 3D로 보고 칼라 TV를 넘어가 이제 3D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뭐, 진짜로.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왕이 없다. 왜 사사기에 암흑이 있는가?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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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기 19장 1절까지 했습니다. 다음번에 2절부터. 예. 한번 더 하시죠. 예. 네, 박경 목사님부터 하실래요? 응. 어, 말씀드리면서 그 자아의 부패성이 얼마나 예. 무서운가, 자아란 것이 그 부패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통치되게 하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이렇게 막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자아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또 자기가 원한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그 자기한테 맞추려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또 왕이신데 삶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하긴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렇게 왕이 되지 못한 영역들이 상당히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이렇게 그 현미경처럼 이렇게 현미경 예. 같아서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이렇게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또 나와 함께 예. 계셔.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지. 그렇게 사는데 예. 실제적으로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 자, 어떤 이게 예, 자동으로 누가 자꾸 꺼져버렸네요. 잘못 눌러가 자꾸 음을 쏘고 해요. 예. 예. 그리고 이게 감사의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예. 잠깐만, 여기 지금 누가 일부러 끄는가? 왜 그렇지? 예. 예, 예, 해주세요. 예. 자동으로 막 이렇게 혼자 예. 이렇게 꺼져버리고 그러네요. 예. 아니, 다른 어, 사람이 이렇게 잘못 눌러가지고 음을 아, 쏘고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 감사의 부분들도 이제 예.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감사의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행하시고 하나님이 또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셨음에도 지금 불구하고, 그리고 또 내가 누려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으면은 사실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없는 것처럼 오히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도를 하려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내가 손을 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 마지막에 얘기했던 아까 여룻발의 아들을 한 예. 반석에서 예. 70명이었던가요? 70명을 예. 예. 죽였는데 그런 어떤 그 문제들이 예. 상황은 다르고 시점은 달랐지만 오히려 내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내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온전히 그 부패성들을 벗고 이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부패가 없는데 결국엔 그 모든 부패, 죄 그리고 뭐 자아가 난 것은 결국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돼서 그나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엄청난 사실이구나. 예. 이것밖에 우리를 또한 건질 것이 없고 우리를 또한 부유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이것만이 사실이고 이것만이 만족이고 하는 만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 사실이 너무 감사하구나. 예. 아멘. 아까 전에 그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왜 형제 70인을 죽였겠어요? 예.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그죠. 자기가 예, 왕 되고 싶은데 자기 방법으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죽이고 도둑질을 한 거죠. 그죠? 죽이고 도둑질을 한 거죠. 왕의 자리를 죽이고 도둑질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함이 없죠. 그래서 남의 그 왕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70명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인과 도둑질이 나오는 거예요. 살인과 도둑질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욕심은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려주고 자기를 만족해 해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만족해 하려고 하니까 도둑질과 살인이 생긴 거죠. 그게 다윗의 생애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알면 남의 것을 안 빼앗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신다는 게 없으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네, 좋습니다. 또 나눔하시죠. 네, 네, 네. 미령자매 하실래요? 음, 네, 네. 아유, 지난번에도 배터리 부족해갖고 올라오지 않아서 너무 시간이 예, 늦어갖고 들어가지 예,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생활 패턴이 틀려지니까 이렇게 약하네요. 애기 예. 직장 갔다 오고 애기 보고 이러니까는 아, 잘 졸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아, 감사하고, 음, 아, 왕이 없음으로 할 때, 외적인 혼란을 얘기했는데, 우리 존재가 이렇구나. 자꾸만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찾는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 예, 같아요. 예, 정말 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고 통치자라는 것을 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런 일들이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내 안에 음, 주님께 가게 하지 않는가. 그거를 음, 보기 위한 일들이지 음, 않는가 보면서 저희 병원에 이제 저희 손녀를 데리고 그때 이제 뭐 음, "눈이 실명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음, 걔를 돌보면서 저랑 눈을 마주치는 거를 보면서 음, '뭘 더 의학적인 것들을 바랄 필요가 있는가.' 네, 점점점점 이제 초점이 이렇게 뚜렷해져 가 네, 갖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빵긋빵긋 네, 웃는데 더 이상 네, 병원에 갈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딸도 그래도 확실한 게 네, 엄마 좋고 "그래, 그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가자." 이러면서 병원에 갔을 때 네, 그냥 동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안약을 5 번을 넣는데 5분 간격으로 음 예, 그냥 깡 앵앵 이렇게 울고 말고 의사가 이렇게 네, 기계 앞에서 딱 섰을 때 더 이상 오지 네, 않아도 된다고 확실하게 이 망막에 혈관이 다 자랐으므로 이 아, 부분에 대해서는 오지 않아도 되고 6 개월 네, 뒤에 그냥 소아과, 그냥 소아과 네, 이제 잘 이제 정상적인 이제 시신경을 보러 그냥 이렇게 음, 이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음, 딸한테 이제 미안한 마음이 처음으로 든 게 음,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 대학교 졸업식도 안 갈 정도로 이제 여기 있는 음, 데서 봉사를 거의 뭐 10년 이상이죠. 그렇게. 음, 그렇게 이제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 이제 더 이상 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가 음,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음, 그걸로 저가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래 그게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제 음, 조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됐어요. 엄마가 음, 지금 이렇게 이런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통치자가 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음, 어떤 그러한 분들과 공급을 받고 내가 좀 음, 안식이 있고 새로운 눈이 띄어지고 초점이 바꿔지고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이제 음, 이제 계속 이제 직장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에 제가 이제 가고 싶다고 이제 우리 딸한테 얘기하니까 5월 달에 그걸 막 이렇게 표가 다 음, 없는 거예요, 진짜 들어가니까. 그래 음, 갖고 막 네, 네. 그래 갖고 우리 딸이 이제 접속해서 음, 젊은 애들은 빠르잖아요. 막 이렇게 "엄마 예, 시간 몇 시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랑 이제 자매님 다른 자매님 거라 이렇게 이거를 음, 티켓팅하면서 이렇게 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님을 얘기할 수 있는 병원에 오가면서 그런 음, 기회가 돼서 음, 너무 감사했고 쪼끔씩 이제 어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지금 또 뭐 이렇게 손목이 아파서 이제 여기 하도 오래 앉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 한의원에 이제 서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갈 때 차 음, 안에서 이렇게 쪼끔씩 이렇게 너 안에 있는 주님 이미 그분이 다 이루신 그 복음에 대해서 어 알아지고 믿는 것이 새로운 또 음, 이렇게 영역이 열리는 거라고 음. 또 좀, 음, 잠깐 또 껐어요, 지금. 예,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서울에 오가면서 차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뭔가 음, 소통이 흐르고 그런 생명으로
그리고 정말 이 아이를 자라게 하는 이는 그분이시고 네. 그분이 주셨기 잠깐만 할게요. 지금 음 예, 이제 그래서 그런 흐름의 시간을 갖게 해서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예, 예전에는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게 저의 자세였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님과 이미 연합되어 있는 이미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음, 나가기 때문에 음, 그 가정 안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거기서 주님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 너무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 영역을 이제 딸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음, 좋았고 어 딸이 "엄마 제주도 꼭 가." 막 이러면서 예, 음, 그렇게 이런 소통의 시간이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예, 네. 예, 딸이랑 같이 손녀를 같이 키우면서 이런 복음에 대해서 네. 솔직하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감사하네요. 네.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환경을 음. 조성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음. 예. 우리 양혜숙 사모님 나눔하실래요? 네. 오늘 그 이키아준 성경에 왕이 없고 그게 크게 돼 있는 게 맞아. 그 너무 좋았는데 오늘 음, 설명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키아준 성경을 보게 된 게 정말 이게 큰 변혁이다. 큰 기적이다. 진짜 진짜 뭐 3D, 4D 음, 이렇게 그 세계를 보는 거다. 그래서 너무 그 혜택을 받은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음. 어 저희가 자란 세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공립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잖아요. 음, 그것과 또 우리 자신에 있는 죄성, 음, 저로 인해서 이 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확 음, 다가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예,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왜냐면 뭐 학교 가도 다 공부하고 집에서도 그냥 자녀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제도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 그렇- 대한 개념이 되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음, 근데 인제 성경에서 대하는 그 왕이란 것은 뭐 그런 어떤 물리적 세계의 어떤 그런 어 왕을 경험하지 않아도 상징적으로 왕이란 존재가 절대권을 음, 가진 자이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개념도 정말 크게 받아들이지 못했었다는 그런 생각을 보고요. 목사님께서 그 왕이 왕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이 없는 게 문제다. 그게 정말 다가왔어요. 예, 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법도 알지 못해요. 근데 여태까지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데 순종이 안 돼. 순종을 할 수 없어. 이런 문제만 가지고 거기에만 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안 돼. 돼." 이렇게 해 왔다면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은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거가 문제다. 하나님이 없는 게 하나님의 순종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없는 게 문제다라는 말이 진짜 진짜 맞았던 것 같아요. 모든 생각뿐만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정에 그 남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부남편이다. 나는 부아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부엄마가 되잖아요. 부아내가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부아내가 된다는 게 너무 짐이 내려지는 그 느낌이었어요. 부아내. 부아내란 말은 없고 예, 엄마란 말도 없어요. 예. 그런 말은 저희가 예, 쓰지 않아요.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 진짜 진짜 인제 그러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뜻은 어떤 뜻일까 할 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하네? 내가 부엄마?'라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게 '그래 내가 예. 부엄마. 내가 부아내.' 이 생각을 한순간 '아 그래 맞아. 이게 순서가 맞는 거다. 와 진짜 쉬워졌네.' 그 개념을 생각하니까 '아 진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와서 음, 굉장히 쉬워지고 제가 원하던 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던 답. 예. 그러니까 '아 내가 부하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안하네. 내가 부엄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이한테 음, 심리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모든 것을 해 주기 원하는 그런 부모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 내가 진짜 엄마면 다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부엄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니까 좀 더 쉬워진 것 같은 그 안도감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아, 와서 이 이 이게 너무 좋았고요. 너무 음, 좋았고 그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 정말 200만 명을 40년 동안 그 땅 그러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굶지 않게 먹여 주신 그 하나님의 를 경험하고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웠던 라는 게 굉장히 실제화돼서 '아 나도 그렇게 살았구나.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진짜 그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아 이렇게 살았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이 '아 죽는 게 너무 당연해. 죽어야만 음, 돼.' 예. 뭐 그게 제가 죽는 게 아니지만 '죽은 게 맞아. 죽은 게 음, 맞아.' 이렇게 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늘 말씀하시지만 자아와 자아와 성령, 자아와 성령은 물과 기름이다. 네 그게 점점 더 명백하게 음, 그래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음, 그 뒤에 자아가 죽어야 성령이 묻는다. 성령이 음, 묻어진다. 성령이 스며든다. 이게 어 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 목사님이 하나하나 밝혀 주시는 말씀이 점점 더 명백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몇 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너무 그 한 광줄이 그 여름 과일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음. 감사와 기쁨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쁨이 있죠. 희락이 있고,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 안에 자유가 있고,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예. 그래도 이제 말씀 안에서 다 발견한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신 거. 예. 우리, 뭐, 김종우 목사님 하실래요? 음.
자꾸 끊어져 가지고 제가. 예.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예. 예.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만드실 예.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런 왕을 가지시고 만드셨는데, 그리고 일일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다 그 자아는 이스라엘 그 자아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고, 결과적으로 그 어둠과 흑암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죽이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진정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밖에는 예. 길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음.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왕이 되고 싶었지만은 결국 자아 때문에 결국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하신 것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이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아멘. 지금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니 내가 주를 통치받는 삶이, 그전에는 이 복음 몰랐을 때는 정말 하나님 왕인 것을 알았어도 결정적일 때는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고 했던 것이 너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그분의 통치가 저절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것이 달라진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통치가 되는구나. 내 속에 들어오셔야 통치가 가능하구나.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주님이 또 들어올 수도 없구나. 그래서 이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감사드리고, 아까 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교회의 설계자이시면서 교회의 건축자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네. 몰라서 내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또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를 꿈꾸고, 내가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던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미 교회는 완성돼 있고 그 당신이 완성한 그 교회를 당신이 또 이루어 가시고 건축해 나가시는구나. 내가 할 것이 없구나. 이것이 좀 오늘도 알아지면서 목회에 대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이 어리버리한 이 김 목사가 그냥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교회를 나름대로 부흥해 보려고 몸부림쳤던데 그게 안 됐었걸랑요. 이제는 제 노력과 수고 열심히 네. 끝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당신의 네.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이미 이루어진 교회를 건축해 나가셔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즐거운 가운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하시죠. 지금 속이 안 좋은가 봐요. 예예. 그러시구나. 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세미자매 하실 차례죠? 예. 세미자매 하시고. 음. 영상이 약간씩 멈춰지네요. 예.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떠올랐어요. 그거 뭐냐면은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문지르면은 지니가 나오잖아요. 지니가 예. 나오는데 그 지니가 알라딘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예. 그 지니가 모든 능력과 그 소원을 다 들어주는데 지니가 알라딘한테 주인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데 정작 주인은 제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떠오르면서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은 내 소원만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왕이 음,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삶 가운데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선한 자아를 통해서 제가 높아지고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선함을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왔다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 그 사람의 자아의 본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예, 높이고 살고 싶은 게 그 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자아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예, 죽어야지만 된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예, 저는 말씀이 요즘에는 점점 더 이렇게 깊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들으면서 이제 즐거워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기쁨이 이제 좀 솟아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밖에 없다는 그 말씀의 의미도 알 것 같고 더 깊이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이 감사가 나온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멘. 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을까요? 응. 내가 사람이 왕, 왕이 그 내가 왕이니까 왕이 없죠. 그렇죠? 각자가 다 왕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암흑이고 결핍이고 서로 빼앗고 죽이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을 일이 없죠. 아이고. 예.